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12월 19일 날, 이제 12월 19일 이제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의 사정상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영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전역에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송하는 일은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셨던 그 8복, 8가지 복,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5장 3절서부터 오늘 12절까지 그 말씀 가운데 이제 8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5장 3절에 보시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능력,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 속에 진짜 잘 사는 길, 여러분이 잘 사는 거 거듭 말씀드립니다. 잘 사는 것은 부자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내가 가진 재물은 없고 건강도 약하고 세상 사람들도 볼 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사시면요, 여러분은 참 잘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 그는 불행한 삶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영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그 사람들을 불쌍한 영혼, 안타까운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잘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 다음의 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정말 행복한 삶이 뭐냐,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신 것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가 진짜 잘 살 수 있는 길,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인생은 복이 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뭘 믿어야 되느냐? 두 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계신 것, 그것을 믿어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 믿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 그거를 알아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즉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자녀가.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그 부모가,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주님 앞에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다른 방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애절한 방법으로 찾아온 거예요. 또한 12년 동안 하혈하는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던 그런 삶이에요.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다 만났는데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고칠 수 없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병이 심해졌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누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치료를 받았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렇게 오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런 사람은 애통해할 수밖에 없어요. 5장 4절에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던 것은 이제 끊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나를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이걸 해결합니까? 하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이지요. 그 다음에 5장,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5장 5절이에요.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온유라는 것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 전에 잘못된 삶, 내 고집들, 내 방법들, 그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그걸 미련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근데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요? 온유한 자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왜? 그래야 내가 그 방법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요즘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그 방법들을 한번 찾아봐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 방법 이거 어떻게 해결했나. 그럼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나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건 뭐 간단히 자동차를 뭐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든지 아니 집에 어떤 거 수리해야 될 때든지 그런 것들 그게 찾게 되죠.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점검해 나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알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야 아니에요. 시작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고치려고 애쓰는 거죠. 그게 온유한 자예요. 그래서 온유함에는 기다림이 있어요. 당장 지금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조금씩 그래서 그 안에는 기다림이 있고요. 온유함 속에는 무력함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고집 내 방법대로 했어요. 그리고 받아들임이에요.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지금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바꾸는 것이죠. 그렇게 가다 보면요. 5장 6절 마태복음 5장 6절 보면 점점 더 그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삶으로 바꿔지고 있느냐 어떠냐는 그가 지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뀐 게 아니에요. 사람들 보면 말로는 할 수 있죠.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지금 되고 있느냐는 그 사람이 지금 모습을 보면 되거든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사랑하는 것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가 지금 변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그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지금 하는지 보면 알아요. 그게 뭐 숨겨진다고 숨겨지나요? 그의 언어에서 나오고요. 그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뭐 부족할 수 있지만 고쳐 나가고 있고 지금 바꿔져 가고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점점 더 갈급한, 이게 갈급함이 그 사람한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면요. 그 사람하고 만나보면 그 사람 언어 속에, 그의 눈빛 속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건 뭐 숨겨질 수가 없고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급함이 있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겨요. 다른 사람을.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요. 용서하고. 그러니까 이 단계가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계속 나가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외적인 나의 이 신앙의 모습이라면 6절에, 그러니까 8절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내 내적인 상태를 얘기해요. 외적으로 사랑과 함께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안에 이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청결한 거죠. 즉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다른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요, 뭐 걸림돌도 있고 또 낙심되고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그러니까 내 삶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내 안에 껴있는 것은 없나.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빨리 회개하고 빨리 그걸 또 내려놓고 또 다시 초점을 바꾸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다 보면 하나님 생각 없이 내 뜻대로 이쪽을 바라볼 때도 있고 저쪽을 바라볼 때도 있는데 또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더 친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이 9절 화평케 하는 사람, 즉 화목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가 어떻게 화목해지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과 내 사이가 다른 게 끼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이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또 그에게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집안에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참지 뭐. 그 참아서 우리 가정이 지금 화목해졌어. 그 화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 화목은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왜 하나님과 지금 이 친밀해지지 못해요? 그 안에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죄를 알려줘야 돼요. 당신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이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가 하나님과 친해져요. 지금은 하나님과 원수돼서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과 반대로 살고 그게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원수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붙여줘야지. 화해시켜줘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화해되는 방법을 알려줘야죠.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 할 때 그 사람들이 전할 때 잘 듣나요? 아니잖아요. 귀담아 듣지도 않고 거절하고 또 거절을 정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하면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화평하게 하는 그렇게 화평하게 하려고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그 사람,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10절이죠. 마태복음 오늘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단순히 내 욕망과 욕심 이것을 채우려고 아니면 어떤 내 계획대로 했는데 저 사람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방해한다. 그래서 나는 핍박받아서 그게 핍박이 아니에요. 여기서 핍박이라고 말씀하신 이 핍박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전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전하는데 거기서 따르는 공격들이에요. 거절들, 공격, 저항, 여기서 오는 핍박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팔복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이 단계의 성장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로 사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 그래서 그들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래서 팔복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첫 번째 복 할 때 그들에게 복이 있다. 근데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도 어떻게 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천국은 뭐예요?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 그러니까 신앙은 진짜 그 신앙의 사람은 그의 삶을, 그의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 내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감정이나 상황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다스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전도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직장에서 살아가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공격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따돌리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한 그러한 여러분이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그게 진짜 잘 사시는 겁니다.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에 합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 언어나 생활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 또 예수님, 또 사도 바울,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고난을 받았어요. 다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증거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내 욕심 부리다 고난 당하는 것도 아니라 내 성질 때문에 고난 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들, 그런 핍박들, 그것은 여러분이 참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나로 인하여예요. 그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그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다? 5장 12절에 뭐라고 돼 있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정말 벅찬 감격을 가지고 그것을 누릴 제자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된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받을 상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의 그냥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증인이라는 단어거든요. 지금 왜 이들이 핍박을 받아요? 왜 초대교회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왜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자기들이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한 거거든요. 그거를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도 하고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를 전해라.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교회에서는 그 증인이라는 단어와 순교자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너는 내 땅끝까지 순교자가 되라. 이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8가지 복까지 오는 이 신앙의 성숙은 무엇까지 결단하는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이자면 순교자의 삶, 그의 삶까지 감당하겠다는 그 다짐이 거기에 담겨져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시대 증인이었던 사람들은 처음 교회, 그걸 초대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처음 교회, 그때 증인들은 대부분 순교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3절 한번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 요한이 정말 이 편지, 이 요한계시록은 AD 한 100년 때 1세기경 교회가 정말 핍박의 절정에 있었을 때에 교회들을 세우고 또 격려하고 이겨내라고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주신 편지거든요. 묵시예요. 근데 거기에 서머나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러한 2장 13절에 요한계시록 2장 13절 이렇게 써요. 내 충성된 증인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마르투스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순교할 순간 내도 어떻게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여기서 증인, 증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마르투스예요. 이 증인 마르투스, 그 증인 누구예요? 안디바. 그 안디바, 그 증인은 결국은 순교자라는 거죠. 순교하는 그 자리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근데 그 당시 그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이유는 뭐였어요? 정치적인 이유였죠. 처음에 로마가
그들을 이렇게 영국부터 시작해서 뭐 독일 해서 이 북아프리카 뭐 이쪽까지 해서 다 이렇게 할 때 사실 처음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죠. 그는 나라를 통치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하는 수단이라는 게 이제 황제를 숭배하는 것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그 상황 속에서 결정했어야 돼요. 황제를 섬겨야 되나, 뭘 섬겨야 되나. 그래서 그 당시 한 달에 한 번 황제를 숭배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향을 피워놓고 황제에게 예배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리벨루스라고 하는 이 표를 받게 돼요. 요번에 내가 황제를 예배했다는 그 표를 받게 되거든요. 그 표를 있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다른 신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그 중요한 그 자격은 뭐냐면, 그거를 이 리벨루스라는 황제를 예배하는 그 자격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요즘 한국이나 뭐 유럽 전체가 뭐 방역 패스가 있어야 뭐 뭘 하고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그 카페에 들어가고 싶으냐, 아니면 뭘 하고 싶으냐, 그러면 이 패스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처럼 이때도 그랬습니다. 이것을 갖고 있으면 다른 신에게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황제를 섬길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거냐. 근데 그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습니다. 이것이 박해의 원인이 된 거예요. 그들은 뭐 그 당시에 모면하기 위해서 뭐 일단 황제에게 하고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증오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다르다 이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황제를 섬기고 그 다음에 자기 종교를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박해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들은 다르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는 단어가 하기오스라는 거거든요. 성도라는 뜻이에요. 이 하기오스, 이 성도라는 뜻, 이 의미는 뭐냐면 다르다 이 뜻이에요. 다르다. 성도라는 뜻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뜻은 뭐냐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제 성막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제 성막에 관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 성막이 거룩한 텐트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텐트가 많아요, 세상에. 그런데 왜 그것이 거룩한 텐트예요? 다른 텐트와는 다르기 때문에.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성도라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의 다름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신약 성경에 13개를 썼거든요. 그러면 그 13개 편지가 그냥 뭐 저기 산속에 들어가 있고 뭐 저기 이 광야에서 숨어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또 수도원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편지 보낸 게 아니에요. 그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요? 지금 삶의 현장에서 그 빌립보 교회, 로마,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 교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오늘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그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성도로서 사는 삶, 구별되이 살아가는 사람,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더라 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잘못되고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판하고 요즘 세상은 다 썩었어. 뭐 영적으로 죽었어. 그렇게 하면서 그 손가락질하는 사람 그런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로워. 우리는 뭐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하면서 저들과 우리는 상종해서는 안 돼. 그러한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악한 길로 가고 속이고 남을 비방하고 불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할 때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자기 이득을 얻으니까 속이고 타협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곧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좀 한번 눈만 딱 감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세상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를 짓지 않고 올곧게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4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4절. 거기에 이렇게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때 사람들은 자기가 이 방탕한 삶을 살고 죄악된 삶을 살고 뭐 속이고 빼앗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뭔가를 얻을 수 있으니까 경쟁해서 그를 끌어내리고 거짓 이력서에다 뭐 거짓은 좀 써놓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해요? 좀 자기가 돋보이게 하니까. 하지도 않은 경력을 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막 경력에다 쓰고 어디 뭐 잠깐 연수 갔던 거를 거기 졸업한 것이라고 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속이고 뭐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당시 성도들 어떻게 해요? 곧대로 안 한 것은 안 한 거고 한 것은 한 거고 그렇게 한 거니까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죄들이 드러나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의 거짓들이 드러나고 자기의 욕망이 드러나고 자기의 잘못된 삶이 드러나니까 저들만 좀 우리랑 똑같이 좀 섞여서 살았으면 그렇게 우리가 묻혀갈 텐데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들은 뭐 의롭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이게 아니라 그의 직장 속에서 일터 속에서 삶 속에서 뭐 쇼핑을 가더라도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속이고 뭐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당했어요. 근데 특별히 어떻게 해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억만금이 준다 할지라도 거절하는 거예요. 내 생이 마감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그것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고난 당하는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박해를 당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기회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그 자리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박해는요, 그 고난은 그 속에 갈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절정이에요. 그 자리에 가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오늘 팔복의 마지막인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받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붙잡는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잖아요. 죽음 앞에 서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이 용광로 속에 떨어지는데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운 불을 관리하던 사람이 옆에 있다 타 죽을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은 그것을 바라본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해요? 아니 그 불 속에 3명을 던졌는데 왜 저기 4명이 있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직장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살아갈 때 고난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은 상급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팔복,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세상의 방법을 찾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이외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것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꾸려고 애씁니다. 온유한 자가 돼요. 온유한 자는 어떻게 더욱더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더 갈급합니다. 그 갈급한 사람은 남을 긍휼히 여겨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으려고 애써요. 혹 다른 것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삼는 것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되면 그것이 이 안에서 있도록 놔두지 않아요. 빨리 버리고 회개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깨끗해져 가고 더 깊어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게 화목되고 화평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과 이 원수된 그 관계가 화목되길 원하죠. 그래서 그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또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게 되기를 원하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공격이 있어요.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와요. 근데 그 핍박은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잘 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에.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겠어요?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자동차를, 여러분의 무슨 재정적인 뭘 보여드리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이 진짜 잘 신앙 안에서 잘 살았는지,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렇게 잘 마감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도 말씀으로 또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팔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진짜 주 안에서 잘 사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오늘도 또 다가오는 새해도 그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